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 Mars Hill Bible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즈 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갔을 때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언덕이 마즈 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불신자들을 겨냥하여 세워진 교회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로버트 벨 주니어 목사님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다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Church is not a noun. 교회는 명사가 아니다. Church is a verb. 교회는 동사다. It can be friends gathering around the meal. 친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모여서는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matter most. 가장 중요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building each other up. 서로를 세워가는 곳일 수 있다. That's a lot bigger than 11 a.m. on Sunday. 주일 11시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의 말씀을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자기 편리대로 그저 마구잡이로 해석하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설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모였다 헤어지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도 주일날 교회 그래서 왔다가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 많고 또 신앙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날 교회 와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하고 싶은 일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벨 목사님이 말하는 뜻은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 헤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말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그 이야기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는 그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벽돌을 쌓아 집을 지어가듯이 그렇게 세워가는 일을 만드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목사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저 정적인 명사로 그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 그 건물 생각나고 그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만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교회 그러면 그 단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인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까? 로버트 벨 목사님이 그 차이점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그 목적과 대상이 되는 그 우리 하나님도 대단히 동적인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교회도 그렇다면 대단히 동적이 되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설명이 몇 있습니다만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선명하고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토기장의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을 읽어보시거나 그 이유를 읽어보시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도 아주 선명한 토기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로마서 9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치도 이 토기장이와도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겨서 농로에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토기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신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파상시킨다. 그 토기장이 손 안에서 그 그릇은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겨져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처럼 그리고 그 손에 있는 진흙덩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이 우리는 그런 진흙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비유가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 대단히 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 손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빚어가고 계신 그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는가는 그 비유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설명이라면 이 목자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가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한번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하나님은 토기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대변혁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릇을 깨뜨리듯이 내 삶의 현실이 깨어져 나가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가요. 여러분, 그 내 인생을 그럴 때 이해하고 싶다면 토기장의 비유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 전부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불렀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놔두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결코 되실 수 없어요. 그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손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시편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구나.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구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을 통과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높은 풀밭이 있는 초원지대로 그렇게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과정으로 그렇게 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 기간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내 인생 내 지게 지고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철학가의 시대를 산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지게 내가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멈춰 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저 먼 곳 구만리장천 저 어딘가에 내 영혼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정주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히 동적인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걸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명사인가요? 아니면 동사입니까? 무엇이든지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늘 움직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걸음을 걷고 있다면 내 삶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사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동적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신다 하는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동적입니까?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가득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삶 속에 충만하다가 아니라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내 인생길을 걷는데 하나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는 걸음을 딛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뒤에서 하나님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베푸시면서 나의 뒤를 따라오고 계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나를 주시하시면서 한 손에는 선하심을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서는 인자하심을 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렇다면 그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인한 내 삶 속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시편 23편 6절이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내 신앙의 길이요.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은 이 길이요.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에 오늘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받고 오늘 내 삶의 위기를 벗어나고 이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쥐고 나의 등 뒤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길, 이것이 내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선하심. 선하심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사실 막히는 것이 선하심이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적힌 이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23편 6절의 시편의 노래가 선하심 그랬을 때 그 원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쉽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good, 좋다. 우리말로도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최초의 예를 성경에 찾아보면요. 창세기의 창조 장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가 진행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좋구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 보고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단어를 성경에는 토브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그 많은 창조를 하시고 난 맨 마지막 정리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도 역시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을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몽하는 것을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듣고서는 이렇게 성경에 말했다고 적어 놓았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내 꿈도 좀 해석해 주옵소서 하고 요셉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함을 보고 이렇게 한 것도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토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여겼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란 단어가 어떤 때 쓰여져요? 좋다, 오늘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드시기로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쓴다. 선하다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나의 등 뒤에서 한 손에 선하심을 들고 나를 따르신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내 뒤를 따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세요? 계획하신 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았구나. 우리 주님이 시인하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요. 선하심을 가지고 나를 뒤따른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내 삶 속에 반드시 그 일이 형성화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참 좋구나, 우리 하나님도 좋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 우리 뒤를 따라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셔야 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그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우리가 잘 들은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복합적인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그게 상응한 영어 단어나 우리말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때 여러 단어로 번역해요.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사실상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자하심으로 번역한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 자비하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steadfast love를 얘기할 때도 헤세드를 그렇게 번역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혹은 faithfulness, 신실하심, 이런 것도 우리가 헤세드를 신실하다는 단어, 아니면 오늘 선하다고 표현한 goodness라는 단어로도 번역하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밖에 없나 보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시편은 이 지금 오늘 23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겪은 체험을 근거로 해서 적은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때 쓰여진 단어는 어떻게 자신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조건과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에게서 헤세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건지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애초에 그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헤세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자심이라고 번역한 내용은 사실 그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뜻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따라 내 뒤를 뒤따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나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세 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좋구나 하는 그런 탄성이 있을 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을 살 만큼 우리는 살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만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 실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헤세드로 우리를 따르신대요. 낱낱이 심판하고 낱낱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낱낱이 벌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것 씻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과 다시 동반자의 관계를 회복해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뒤를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나는 토기장의 손에서 오늘 참 새롭게 이렇게 격렬한 인생의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 속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랑이에요. 보통의 사랑은 내가 기대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헤세드는요 포기가 없어요. 보통의 사랑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헤세드는요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대신 감당하세요. 보통의 사랑은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헤세드는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읽은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이런 목자들과 양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자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양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양들은요, 때로는 넘어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 속에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 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높은 초원까지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여름 내 마음껏 양들이 풀을 뜯게 하시고 그래서 살찌우고 새끼를 낳게 하고 풍성한 털을 그렇게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애정과 희생 속에 양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삶이 목자의 계획한 대로 좋았다 하는 그런 편이 있을 만큼, 목자의 그 계획에 기대에 부응할 만큼, 목자가 노력해온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리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변화가 무쌍하고 힘들고 어렵던 그런 위기의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목자가 양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목자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평생 동안, 평생이라는 말 주목하십시다. 시간이 선택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손에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택하시고 나의 허물된 것, 부족한 것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내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 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것,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웅이 누가 있어요? 다 삶에 어려움 당하면 제대로 이 믿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고 자랑할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뒤따르는 거나 좋은 시절에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무너져 내리실 때 여러분, 나날이 기운이 잃어가고 그리고 쇠약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이 노래가 가능할까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나 홀로 이 난관을 싸워서 헤쳐나가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나 홀로뿐이다 라는 처절한 고독감에 휩싸일 때 그때도 이 노래가 가능할까요? 내가 살아있던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질병으로 무너져버리고 나의 곁을 떠나든지 아니면 신뢰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돌보시는 양의 등 뒤에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되는 기회다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은 어때요? 시편을 보니까 한순간도 양떼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시고 돌보심의 순간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따르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안고 갈 수 있는가? 도전과 시험의 때가 온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 내 꿈이 무너져도 내 야망을 버려야 할 때도 그리고 내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을 그럴 때에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 노래를 믿음으로 부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도전의 때, 시험의 때를 이 믿음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다윗 이 시편의 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도요,
사울 왕에 쫓겨서 그렇게 도망자 길에 나섰을 때요. 대단했습니다. 목숨을 구할 길이 없어서 유다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훌쩍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가슴에 두고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그랬어요. 처절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자멸감 속에 빠졌겠어요. 이런 처절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무너진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못할까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은 이러한 노래까지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나는 다 깨어져나갔다. 나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다 남은 것이 없다. 내게 무슨 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을 구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신앙을 갖고 나는 살고 싶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라. 힘들고 어려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지금 뒤따라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고요. 목자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사랑도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다이언 폰 퍼스텐버그라는 여류 디자이너, 자기가 이 회고록을 쓰면서 내가 되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이 여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I have been in love many times. 나는 여러 번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 But I know now that being in love,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does not always mean you know how to love.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야 아는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 그렇지요.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뭐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알며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 배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디서 그것이 얻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절박한 때를 걸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조차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알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돌아가서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셔야 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대단히 파괴적인 가축이 될 수 있답니다. 생소한 말이죠. 양들이 그렇대요. 그저 방만하게 버려두면 양들은 풀을 뜯는데 보통 짐승보다 더 억척스럽게 풀을 뽑았어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뿌리까지 뜯는 것이 양의 습성이랍니다. 그런데요, 그 습성 때문에 양들은요, 목자가 잘 관리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만들어낸답니다. 목초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는 목자들은 양들을 기름진 곳에서 풀을 뜯게 한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풀을 다 뜯고 나면 메마른 곳으로 양들을 옮겨서 높은 곳으로 옮겨 그곳에 쉬게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거기에서 배설물도 내놓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풍성한 기름진 비료가 주어지게 돼가지고
그렇게 생상치 않은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양들을 그렇게 잘 관리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깨끗하게 어떤 목초지를 관리해서 아름다운 목초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요, 그렇게 잘 양들을 습성하게 관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 속담에도 양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에 golden hoofs라고 그렇게 양들을 부른답니다. hoof 그러면 발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의 발굽이다. 양들이 금발굽이, 양들이 다 다니는 곳은 다 뭐예요?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양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면 양떼들은요, 그 자체 하나님이 목자의 손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살고 나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목초지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그들이 남겨놓는 잘 관리함을 받은, 잘 인도함을 받은 양들의 결과물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입고 살았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남겨주는 것이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그런 나는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남겨두고 가는가? 질문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선하심을 입었다. 그렇다면 그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이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가 입은 그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주고 가는가? 내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내가 받은 용서를 여전히 용서함으로 나눠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앙금을 남기고 가는가? 양떼들은요, 목자를 잘 만나면 받은 것 이상으로 남겨주고 가는 것이 양떼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른 그런 삶을 우리가 인도 안 받고 살았다면 우리도 우리 뒤에 남겨주는 것이 풍성해야지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른 이들이 내 지나간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인펠트라는 여러분 코미디 시트콤 아시죠? 거기 나온 배우 제리 사인펠트요. 뭐 돈을 원 없이 버는 사람이 한 번 출연할 때 100만 불씩 줬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돈에 지금 막 아무리 몸부림쳐서 여러분 100만 불 아직 못 버셨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 벌었다고 기쁜 일 생기지 않더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의 3가지 규칙을 제시하면, 첫 번째가 나는 열심히 일한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배우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산다. 세 번째가 대단히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며 산다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려고 애쓰며 산다. Fall in love with your street. 당신의 다니는 거리를 사랑하라. Fall in love with your tennis game.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사랑해라. 그래서 someone could say, 누군가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I love this folk.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해.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사랑하며 살아라. And I think that was great. 내가 생각에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통의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삶에 많은 것을 남겨두는가를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서 그래, 나도 이 친구를 사랑해, 이 말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던져주고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겠습니다. 평범하게 유타주 로건시에 살고 있는 빌 콜슨이라는 남자예요. 사람은 평범한데 인생은 기구했습니다. 아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로레타. 아내가 이렇게 췌장 걸려 죽게 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병간호해야죠. 그리고 죽는다는 거 중압감 뭐 여러 가지 거죠. 인생이 지금 시험 보니까 참 착잡하지. 해봐야 할 것 우선순위도 완전히 바뀌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때를 막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위해 살고 있는데 하루는 소포가 와서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포를 열어 그 속에 아름다운 흰색의
세라믹 스완, 여러분, 도자기로 만든 백조가 들어있었습니다. 소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보이스를 보니까 가격이 100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샀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빌이 말이에요. 한 푼이 지금 아까울 때고 힘들 때니까. 아픈 환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온갖 힘을 다해 지금 섬기고 있고 그렇게 순간순간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세라믹 스완 100불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거예요, 빌이. 그래가지고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How could you do this to me?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변명을 하는 거야. 내가 아주 오래전에 주문한 것인데 이제 왔네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아프기 전에 아마 주문했었나 봐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빌이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이게 뭐 됐으라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 It's alright. 이러면서 막 자기 얼버무렸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삼키면서 그래, I love you, Bill. And I don't want to die. 죽고 싶잖아. 췌장암에 그리고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빌이 이렇게 적었어요. 25 years later,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The swan remains. 그 백조는 아직도 남아있다. That moment is etched upon my heart. 그 순간, 그날 벌컥 화내고 막 그랬던 그 순간 그 일이 etched upon my heart. 내 가슴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 꽉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지금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한 대로 이루고야 마시려고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뒤따라오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구나, 정말 네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뒤에서 우리 등을 미시면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 가지 우리 잊지 맙시다. 나는 무엇을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가슴속에 이 길을 걸으면서 남겨줄 것인가? 나로 인해 어떤 일이 사람들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좋은 질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